너 근심 걱정 마.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곳 미리 여시니 주 너를 지키리.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백에 백오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거 아멘이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가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현실로 이끌어 가시고 또 현실의 성령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주어서 환난 속에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 믿음의 시련과 환난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우리가 그 유월절 환난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만 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 사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방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한번 2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 엎드리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예.
우리가 이번에 주제 두 번째가 하나님께 피란하는 안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 세상에 일단 우리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우선 놔두고 일단 사람이 저도 살아보면 내가 영육이 안보가 안 되면 불안하면 사람이요 마음이 그 청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 불안이 왜 올까? 그 안보적인 면이거든.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뭐 안보의 물리적인 폭력 그죠? 어떨 때는 또 언어 폭력 같은 것도 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우리가 안보를 받아야 되겠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이게 안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없으면 처음 배고픈 거 처음에 모르는데 나중에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면 불안해지고 두렵거든요. 그것도 먹을 게 없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제일 느끼는 게 우선 기본 생존권이라고 우리 육신이 이렇게 몸이 붙어 있는 이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는 건 다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우리 불안할 때 지금 여러분들 신화에서 먹을 게 없어서 불안해? 그럼 왜 불안할 때 무슨 일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불안한 게 인간입니다. 자, 권세 있는 사람 불안 안 할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불안 안 할까? 불안하지. 그럼 저기 시진핑 불안 안 할까? 또 그다음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불안 안 할까요? 하겠지. 돈 제일 많은 우리 세계에서 뭐 테슬라의 그 사람하고 또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람하고 서로 지금 또 젠슨하게라는 사람하고 미국에서는 뭐 다투잖아. 서로 누가 1등 부사냐고. 그 사람도 불안 안 할까요?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 않은 그 날개로 오늘 여기 사절 그가 너 기초로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참된 평안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서 평안을 찾으려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잠깐 뭐 마약을 맞고 뭘 맞아서 금방 불안이 올 줄 알면서 잠시 피하는 그런 불안한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 오늘 피란 여호와를 가리키며 저는 나의 피란처요. 그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피란하니까 평안해지는 거. 이것도 본래부터 평안하면 안 될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자꾸 배우는 게 배우고 훈련한다는 게 꼭 두 가지 짝을 맞춰갖고 그래서 이사야서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게 근데 절수로 잊어버리도 있긴 있잖아. 다 짝이 있잖아 말씀에 그죠? 그거 알아? 몇 절에 있는지? 집사님 알아? 이사야서 몇 장에 있어? 바로 찾으면 얘기하고 또 한참 찾으려면 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에다 짝이 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려고 하면은 불안한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그걸 체험을 해야지. 그런 자에게 또 주님 안에서 가지는 평안을 가져야지 그 평안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 은혜란 찬송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모르게 환란이 없이 지나가면은 당연한지 여겼지 그게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하의 사람이
목사님이 신하집사님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 그지?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이 교회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 동안 쭉 앞에 모르는 사람 놔두고 요즘 들어서는 평안한 면이 있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 의뢰 그런 거다 싶지만 그 앞에 다른 교회도 겪어보고 또 우리 교회도 앞에 있는 걸 겪어본 사람 교회가 항상 평안한 건 아니구나.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평안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 순서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 이렇게 두려움을 주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이유도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가지는 평안을 알게 하고, 그죠? 주님 안에서 가지는 그 만족을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짝이 있는 말씀이 있는 것같이 짝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까? 또 왜 또 남녀가 있어서 모든 동물이 암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보고 왜 선이 있으면 또 악이 있을까? 선이 있으면 꼭 뭐가 있죠?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의가 있고 꼭 두 가지를 같이 해놨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더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더 알게 하려고 그래서 받았는데 영원히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게 더해지고 이게 살아있는 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지 않고 정체가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배움도 살아가고 하나님 아는 것도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도 내가 아는 게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우리는 영혼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있죠. 우리는 새로운 뭐죠?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움이 없으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새로워지게 하려고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움의 고난도 오고 놀라는 고난도 오고 무서운 고난도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니까 주님께 자꾸 한번 피난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또 어느 시기 가면 또 다시 주님께 피난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오고 또 어느 시기 가면 또 두려운 이 재앙들이 다 큰 재앙들이 7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딱 오고 그 재앙을 유월절 환란으로 승리하고 나면 더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를 더 알게 되고 내가 그만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자유케 하는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녁 설교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연관시켜서 봐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여기 떼어주세요. 12절부터 여기 보면 주님께 대한 소망하고 하나는 모세 얼굴의 수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이게 말은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의 영광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돈 소망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소망요? 주님께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이 영광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올라가. 7절. 아니 지금
고린도서 13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서 십계명 있잖아. 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음은 그 영감이 없이 그냥 그 문장만 보면 이게 의문이거든. 의문이라는 뜻은 물어본다는 어떤 그 한문 용어가 여러분들 의문 물어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근자 글 문자에다가 예식 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이 그냥 글 자체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 그 의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글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한문은 모르니까 번역을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한 거. 의문이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의문은 그냥 돌에다가 써놓은 어떤 그 아무 생명 없는 그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의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의문의 직책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모세가 얼굴 수건을 써서 못 보게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쭉 넘겨보세요. 아까 그때 12절부터 했지. 그래서 자 12절 13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수목하지 못하게 모세 그 얼굴을 모세도 결국은 없어질 영광이잖아요.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래 15절 16절 계속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오늘까지 모세를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다음에 주는 영의 신이 주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건 제가 해석할게요.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저 같으면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저한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를 사람들이 어디서 갖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했잖아요. 자꾸 그걸 보고 누구한테는 못 가죠. 주의 영이 주님의 성령을 받아 그걸 통해서 모세 인도자를 통해서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봅시다. 어떤 게 우리 목사님은 또 큰 교회라고 사람이 큰 걸 좋아하잖아. 유명한 거.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모세도 워낙 영광된 직분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보통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를 잘 인도하는 분이냐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교회가 나가는데 원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야. 그 이해가 돼요? 김영희 씨 이해가 돼?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교인들이 모르고 그 목사님에 머물러 버리지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일이 있죠.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교회 나가서 유명한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그분 한 분에 머무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사실은 교회라는 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중매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모세도 자기 못 보려고 얼굴을 어떻게 써서 자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려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떨 때도 여러분들 지도할 때 조심하려고 그래. 근데 지도자로서 내가 권위가 있고 믿어지야 따라오니까 그건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친절히 잘해주고 사랑을 해야 되잖아.
그것만 머물지 그 이상의 것을 또 안 하려 그래.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제가 믿어지니까 따라와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주님을 딱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못 만나고 그 교회들이 왜 문제가 이러느냐면, 정상적인 목회자가 말할 때 말입니다. 그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좀 어떨 때는 좀 야단도 쳐야 되고 또 멀리도 해야 되고, 끌어왔다가 이제 하나님께 붙이려면 조금 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이제 사랑 안 한다고 하고. 신앙에서는 제가 이제 연약한 때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해서 갖고 이제 하나님께로 딱 끌고 가려니까 이제 좀 더 떨어뜨려도 놓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이제는 새로 오는 교인들만 좋아하고, 내가 늙어가니까 이제는 늙어가니까 내가 안 좋아, 젊은 교인들만 좋아하고 이러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게 자꾸 뭐냐면 모세의 그 영광대 직분 그 얼굴만 보려고 하지, 그 이면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삐지기도 하고 오해도 하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오늘 이렇게 좀만큼 피해왔다. 이렇게 목사님보다도 내 목사님 통해서 오늘 또 내가 그다음 사람이라는 목사님을 많이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내가 더욱더 배워갖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되겠는데, 목사님 그만 전에만큼 나한테 시간과 마음을 안 쏟아주는 거야. 그럼 삐져야 되겠지. 삐져야 돼. 우리 어릴 때는 쫙 붙어 살잖아, 애들 키우기. 그러면 좀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지? 맞죠? 그죠?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깊은 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돼가고 교회들이 나중에 그 집사들, 장로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계속 모세 얼굴만 보려고 하다가. 그지? 그렇지? 그 모세가 일부러 그래서 얼굴을 써가지고 없앨 영광을 가려갖고, 의문에 속한 직책이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자꾸,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 중에 자기 얼굴 보라고 하는 목회자도 많지. 그지? 써가지고 자기 얼굴 보라고. 자기만 따르라는 목회자도 많지. 하나님 팔아먹고. 그죠? 근데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인도하려니까 자기 얼굴에, 모세가 보니까 민격도 좋아. 참 또 똑똑해. 나를 많이 사랑해. 거기에 그거만 딱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껍데기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신령한 세계로 신령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만 눈에 보이는 은혜기가 그 사람에게 딱 머물러 버려. 그게 편하니까 일단은. 근데 그 신령한 비밀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주의 영이,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 16절.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했잖아. 그죠? 뭐라고요? 주께. 주님을 딱 만나면 그 수건이 이제 벗어져서 모세 얼굴을 봐도 사실은 그 은혜 기간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주님께로 갔기 때문에 모세 역할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수건만, 모세 얼굴만 보면 주님께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수건을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신앙 지도자의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 벌써 수건이 벗어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두 가지, 신앙 지도자를 존경도 하고 따라가지만 신앙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이게 제일 정상적인 건데, 그만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그냥 그 얼굴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 수건이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왜 자꾸 없어질 영광만 보려 하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렇죠? 못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70절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행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런 자유.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환란과 연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환란의 껍데기가 바로 수건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환란이 오면 사람이 첫 번째 자기가 자기를 안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그래 우리 어디고 신명기 1장에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워 말아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무서워 말라고 했다 하는데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지? 신명기 보자. 1장 펴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해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부터 제가 여러분들 자꾸 성경을 가르치지 말한 건 제가 그냥 말하면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자꾸 나중에 남지 그냥 말하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알고 여러분 자꾸 말해주는 거 내가 그래 배웠기 때문에 알아. 자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성곽은 크고 높고 한 이런 자손을 보았다고 해서 이제 생자들이 낙심한 거야. 나하고 대적에 싸우려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덩치가 큰 거야. 그치? 또 성도 너무 높아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을 했잖아요. 하나님 가서 얻으라고 하니까 얻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낙심해서 이래 말하니까 29절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말해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 우리 앞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마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괜히 막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냐고 미리 낙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목전에서 구원해 내신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지금도 너희를 이렇게 싸워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는 전에는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그걸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 은혜 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또 자기 혼자 주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해도 계속 내가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놓으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홀라고 한자면 무섭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말할 때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했죠? 밥이라 했잖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 여호수아 갈렙 목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그럴 때는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면 낙심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버릇 그대로 해요. 또 뭐? 나 혼자 인간끼리 하려고 하니까 그죠? 두렵고 뭐야? 여태까지 자기 혼자 하려다가 안 됐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 트라우마가 있잖아. 생각만 해도 힘들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고 무섭고 이러잖아. 벌써 과거에 했던 일에 어려움을 또 생각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근데 거꾸로 주님이 그동안 함께해서 했던 일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죠? 혹시 가끔 그런 애국에서 나올 때 같이 했던 걸 생각 좀 하란 말이야.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대신 싸우지 않았냐? 앞으로도 나를 따라가면은 내가 대신 너와 함께하면서 싸워준다는 거다. 이건 또 과거 거 그 은혜 그는 생각도 안 하고 믿질 않는 거야. 과거 혼자서 살았던 트라우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게 다릅니다. 그렇죠? 사오실 것이며. 자, 그 다음에 31절 앞으로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겪지 않았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걸 좀 믿어봐라 했는데 그 은혜 하나님 함께하는 건 안 믿고 옛날에 혼자서 살았던 그 어려움의 트라우마만 딱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같이 가겠다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혼자 간다는 과거에 그것만 생각나니. 그래서 사람을 가르쳐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무슨 말이지? 지금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이끌고 안아갖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애굽에서 올 때 너희를 안아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 자, 김영민 씨, 그게 귀에 들어왔으면 미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 말을 해보면 내가 말하는 거 아무리 말해도 기가 막히게 안 들으려면 그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상하게. 자기 생각 있잖아요. 그동안 혼자서 살았을 때 어려웠던 트라우마, 그것만 딱 생각나는 거야, 자꾸. 어? 신하시사님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을 합시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말씀대로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그게 되는데 평소 때는 지 맘대로 살다가 어려움 딱 오니까 내가 또 연습된 대로 자기 혼자 하나님 살았던 그것만 뚝 생각나는 거야. 그치?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그때 누가 믿음의 사람들 봐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믿어봐. 근데 그 말이 들어가서 믿어지면 당장에 좋지만 그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걸 많이 가르치고 배웠으면 그나마 그래도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어지는데. 평소 때 그거를 배우지도 않았고 연습도 안 한 사람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리 적어도 실행을 못해도 미리 가르쳐 놓으면 그나마 나중에 와서 그게 조금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어려움 당해봐야 알지. 그때 가서 가르치지. 이래하면 벌써 늦은 거야. 근데 물론 평소 때 가르쳐 놓은 거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 그러면 조금 들어가.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 가르치면 안 들어가. 돌을 반발만 해. 그때 반발만. 자, 이인자 씨, 그 맞아요. 미리 좀 나도 배워놓은 게 있고 가르친 게 있으면 가르치 조금 들어가지. 근데 하나도 안 가르치다가 어려움 딱 만나면 들어가야 해. 하나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김영미를 기가 아프도록 가르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준비를 물론 안 했어도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일하는데 또 들어서 조금 그래서 실행까지 해본 사람은 더 아멘 또 될 거고, 그지? 근데 듣지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좀 가르치는데 늦는 사람들은 실행을 못해도 자꾸 듣고 해서 힘이 가랑비에 젖듯이 이거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때 누가 와서 하나님이 김영미 일해야 돼. 맞아요. 그때는 겨우 조금씩 움직이는 사람이 전혀 이게 듣지도 한 번 들어가고 새기면 좋지, 그지? 근데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되니까 10번을 하는 거야, 10번. 10번. 자, 자기가 새기면 뭐 효과가 몇 배가 나지. 근데 내가 안 새기니까 내가 10번을 하는 거야. 그럼 조금 돌아와. 그지? 이제 이래갖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데 평소 때, 그러니까 환난자치자 평소 때부터 내가 어렵지 않은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면 벌써부터 자기 안에 옛사람과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그때부터 내가 말씀 생각하고 나기 부인하면서 살아보면은 작은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요. 환난 당해도 조금 더 긴장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보고, 목사님 그때도 얼굴이 변하지 않고 당당하네요. 왜? 좀 긴장은 하지. 그리고 좀 처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당한데, 배우지도 않았으면 놀라겠지. 그치? 또 연습도 안 해봤으면, 배우긴 배웠는데 연습 안 했으면 조금
조금은 좀 그것보다는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덜 놀라지만 그래도 둘이서 두렵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운 것도 있고 연습한 것도 있으면 좀 담담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 그 62편 1절 5절까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이 너 그렇게 저번에도 했지? 예. 지금도 잠잠히 나만 바라라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잠잠하겠어요? 막 시끄럽겠어요? 배우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원래 김영미가 말이 없다. 우리 신하자 2인자도 신하자도 세 분이 다 말이 없다. 그러면 환란이 막 당했어. 그럼 내 생각에 김영미도 만약에 저기 별로 말이 많이 없어도 어려움 당하면 난 하소연 할 때 목사님밖에 없어. 목사님 어떻게 살려줘 막 이럴 것 같으면 준비가 없었다면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 너무 급하면 목사님 할 때밖에 없고 이건 남편한테 말해도 안 돼. 그러면 준비가 없으면 저한테 와서 막 그렇게 하소연하겠죠.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뭐라도 내 말을 들어줄 그 사람한테 가서 막 할 거 아니겠어. 나한테 안 되면 뭐 저기 김혜기 저한테 전화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떻게든지. 근데 그동안 준비가 됐어. 그러면 잠잠히 그래 그다음 말씀했지. 그럼 주님께 물어보겠지, 그지? 그지? 연습을.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 연습 하나도 안 한 사람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고. 또 평소 때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더 놀라지 않고 담담해지겠지, 그죠? 또 왔구나 하나님이. 낮에서 초저녁에 왔구나. 또 초저녁에서 한밤중에 왔구나.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육신 표적을 보였잖아. 기적을. 그 기적에 딱 꽂혀갖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런 사람들에서 얼굴에 모세가 되게 수건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축복만 보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의 종을 보면은 바로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벗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자유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그걸 다시 들어갈 것 같으면 일단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와야지 자기가 이제 준비했나 안 했나 알게 되고 또 준비한 것 같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준비 안 한 사람이 안 했다는 걸 드러나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111장 찬송한 것도 그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을 더 내 일생서는 늘 찬송 죽게 얻어 나가기 원한다. 우리 시편 73편에도 보면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표란 쳐서 나의 행사를 전파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시다. 하나님이 기본으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김소성 집사님 고난이 없으면은 자기가 부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배웠어도 저도 옛날에 배워놓고도 고난 자기 부인 없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게 자기 공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아니야 너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게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야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고 또 내가 잘하게 되고 모든 게 우리는 노력이 받는 노력을 하는 거지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애기들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받는 노력 받는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 사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잘 받고 감사만 해도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나중에 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 베풀 수 있도록 많이 주는 겁니다. 보니까. 왜 자기가 받아봐서 아니까, 그지? 저도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 백무사님한테 많이 받아봤거든. 말씀만 받은 게 아니고 맛있는 밥도 사줬고 또 사랑도 받고 뭐 저는 제일 참 그 정성이 참 목장을 만들어 갖고 다 우유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 나눠주고 내가 여러분들 뭐 해주는 것보다 더 그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한 우유를 짜서 주고 첫째는 처음에는 양유를 짜서 주더니 나중에 소를 키워갖고 그리고 여기 유재영 씨 아버지가 그 일을 한 거야. 그 목장의 일을 그 키우면서 그걸 갖고 이랬던 거야 이제. 자,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참, 그거는 보통 일, 옛날에 보통 일 아니면 그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아. 저도 이렇게 눈에 본 게 있고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나도 그 조금 흉내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하는 거야. 하는 거. 그래. 그래요. 이제 고난이라는 게 저도 고난 없이 예수 믿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처음엔 다 그래요. 다 보면 참 뭐 김영미도 어려서 와서 보니까 자기 잘 믿는 척 하는데 고난이 오면 막 싫어가지고 고난을 뭐 어떻게 하면 면할까 생각만 하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생각은 없어. 자, 시집 왔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려고 생각했어요. 고난 잘 믿어서 고난 얻기를 바랐어요. 왜 대답을 못해? 응? 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고난만 하면 고난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거는 얻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또 또 왔어. 첩첩산중이야. 첩첩산중. 응? 제가 어린 애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처음에 아직 어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는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는데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또 오고 또 하니까 나중엔 첩첩산중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도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두 가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다 바친 사랑을 생각 나도 다 바쳐서 사안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자, 돈 버는데 자 우리 민영이가 돈을 버는데 돈 1,000만 원 벌었으니까 이제 지겨워지겠어. 더 벌고 싶겠어. 예? 응? 더 벌고 싶지. 자식들 사랑하는데 많이 양이 차면 지옥에서 더 사랑하고 싶겠어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 그제? 우리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에 감격에 살면 내가 더 주님 은혜를 무한한 사랑에 또 내가 또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더 사안해야 되겠구나. 또 다른 말 욕심.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또 내가 배우고 얻는 게 더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사안면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배워서 얻으려는 그 욕심이 있고 그지? 그게 있으면 환난을 통해서 그죠? 더욱더 주님을 배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얻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도 할 수 있는 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김영임 선생님 지었겠어요? 첩첩산중했어요? 고난이 오는 대로 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또 주님을 배우게 되겠어.
그 직장 나가서 돈을 10만 원, 20만 원 받는데, 아, 내일 또 나가야 돼. 아, 또 돈. 이래서 돈 주니까 소망이 생겨서 가는 것 같아. 돈을 주니까, 내일 또 가면 또 돈 주니까 또 가고, 돈 가지. 북한 같은 데는 돈도 안 주고 오라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힘들겠지. 어? 의무적으로 가는 거 힘들겠어. 예배도 의무적으로 가면 너무, 아, 싫어, 일 안 되겠어. 은혜를 받으러 가면 너무 좋아서 가겠잖아. 그지? 좋아서 가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고난이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좀 배우게 좀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너가 기본적인 생존권이나 이런 게 안 된다. 넌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만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먼저 주는 거야.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실 때 그냥 능력 있게 던져주는 게 아니야. 그분도 부모가 자식이 하듯이 자기를 다 기울여서 주는 거야. 근데 주는데 10개도 줄 수 있지만 나한테 맞춰 부모가 애 달라는 대로 10개 다 안 주잖아. 한 개만 주잖아, 어떨 때. 그럼 안 준다고 막 야단하면 싫어가면서 한 개밖에, 그 애를 위해서 한 개밖에 안 주잖아. 그죠? 맞아요? 주면 아직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도 그럼 2인자 욕심에 맞춰서 딱하게 맞춰서 한 개 주니까 2인자 하나님 왜 한 개밖에 안 주냐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깨우쳐 갖고, 그래, 나한테는 한 개가 맞다, 이래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미련한 우리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받아서만 된다는 걸 탁 생각하지. 너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첫째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1번이야. 1번. 알겠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표적을 보라 했잖아. 이제는 세상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게 좋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좋고, 그 기쁨이 좋고, 그 만족이 좋은 거야. 그래서 눈이 떠져갖고 이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욕심내지 않지요? 그죠? 안 본 거는 욕심내지 않잖아요. 이제 조금 눈을 여 겨우 하나님이, 요런 분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요런 거구나. 하나님에서 이래 알면서 거기에 이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끌어서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래 되는 겁니다. 안 만들어준 사람은 아예 눈에 보이고 귀에 안 들리니까 알지 못하는 건 전혀 우리가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주님과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게 소망이 생기니까, 희미한 소망. 처음에 희미한 소망.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면은 이제 고난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피란하고 천인이 내 곁에서 만나고 필요 없더라. 이 재앙이 내가 가까이 못하는, 이렇게 힘드는 거를 해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고난이, 그 고난이 아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기쁘게 받아서, 그 대표적으로 아가서 2장에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아가서 2장 몇 절이야? 3절인가? 한 봐요. 아가서 2장 몇 절인가? 5절이야, 3절이야? 아가서, 예? 5절이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하라 나를 시원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건포도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잖아. 그걸 자꾸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살아가는데. 신앙의 힘이. 또 사과는 뭐지?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김영임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물어봐. 내가 쭉 남만 가면 없어지니.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거는 뭐지요? 예? 주님 위해서 고난받을 때 좀 시원한 거야. 참, 이게 맞나.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풀려 내 뭐를 주고 너는 나 무엇 주냐 할 때, 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한 사람에게 뭐 선물이라도 주고 뭘 해주면 마음이 좀 뭐 가쁜 느낌에서 좀 시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말로 표현해도 안 되고 좀 뭘 드려야 조금 낫겠어. 그렇지? 그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때야 조금 시원한 게 있는 거야. 건포도로 나를 시원케,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래요. 그 뒤에 또 사랑으로 병이 났다는 게 3장 1절에 있지. 3장 1절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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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5절? 건포도로 내몰두고 사흘 나를 심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정말 주님 나 주를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까 하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사람들을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알도록 구원해 주려면 답답하잖아. 아이고 참 내가 우리 이용자가 지금 무서워서 안 왔는가 본데 이거 알게 해주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드는데 그 힘드는 게 그걸 주님이 보시면 기뻐하잖아요. 그죠? 해서 효력이 있는 사람, 효력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못한 자녀를 다 애를 써서 다 해주면 그 부모가 더 좋아하겠죠. 잘난 자식 하는 것보다. 김정미 씨네 못난 자식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다 마음을 힘을 쏟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더 감사하겠지.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 탁 알아듣는 김소정보다도 가르쳐봐야 이게 도무지 잘 안 돼. 그래서 주님 생각하고 가르치면 주님 기뻐하는 면에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분은. 그렇지? 내 입장에는 가르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 좋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사랑해주는 게 더 주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 그래 내가 인간권위에서 또 힘든 사람들 우리 옛날 선교사들의 생각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알아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어. 그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하나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배워나가는 양육을 받고 있잖아. 그럴 때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어서 영광된 직책 누가 백목사님 설교도 예수 믿어서 광채나는 예수 사람들이 알아주는 예수는 왜 못 믿겠냐 이거야. 그것도 어렵지만 그나마 쉽다 이거야. 야 김영미 복을 받아서 이래 됐네. 아이고 막 이렇게 광채나는 예수야. 근데 김영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봐 저렇게 어려움 당하잖아.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막 이렇게 어떻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 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왜 저래 됐지? 왜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주님이 낮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아니야. 나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야. 주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만 아니라 낮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히 받을 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난을 그게 고난 한 면에 또 고난이야. 그죠?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우리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까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그럼 첫째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죠?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면 스스로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현실을 주셔야 되지. 그냥 안 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초저녁에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좀 더 잘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고난에서 자기 부인을 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욕심과 또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지? 그 고난이 올 때, 여기서 더 기쁘게, 그지? 이제는 고난을, 거기서 내가 힘들어갖고 죽는 것보다도 주님을 이 교회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자. 이 교회 하나님을 더 얻어보자.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 되면 이 고난이 이제 무섭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 이인자 지사 보니까 고난에도
두려워 안 하고 얼굴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안 해.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집사는 보니까 고난이 왔다고 얼굴이 찡그러져가 마귀상이야. 막 짜증을 내고. 근데 어떤 분은 자기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 거지? 하면서 고난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기회를 삼는 거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